온 땅의 주권자,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우상, 모든 우상파에 비교할 자 없네. 유일한 그 이름 여호와, 여호와. 주의 임재 안에 어둠은 물러가네. 유일한 그 이름 여호와, 여호와. Cold on name,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주 드리리, 모든 찬양 주께 속했네. 원수는 잠잠해. 시온 위하시네, 시온 위하시네. 주 같은 분 없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지치지 않는 밤, 불같은 눈 보내. 주 같은 분 없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Cold on name, 그 이름 여호와, 여호와. 모든 찬양 주 드리리, 모든 찬양 주께 속해. Cold on name,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주 드리리, 모든 찬양 주께 속했네. 우리 대적에게 선포하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하네. 여호와 니시 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하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 여호와 샬롬 평강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 여호와 샬롬 평강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 여호와 샬롬 평강을. Cold on name,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주 드리리, 모든 찬양 주께 속해. Cold on name, 여호와. 모든 찬양 주 드리리, 모든 찬양 주께 속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
샬롬 평강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 여호와 샬롬 평강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춤추며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니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니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큰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예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며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선포하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아멘.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살아계신 주님, 광대하신 하나님, 올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신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분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광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영원하신 이름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주광대 광대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가 선포되고 예배 안에 치유가 임하고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영만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광대하신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이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공급자, 하나님 우리의 필요 부족한 모든 것들 채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부음과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보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신영만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시간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광야같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로 지금까지 이끄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빼앗겼던 시선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니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셔서 25년도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폭풍 속에서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은 예수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신영만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신영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죄를 짓는 일에는 미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이후 시간에 있을 나눔에도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단추 좀 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한 청년의 감사 나눔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설교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감사 제목을 매일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은 그냥 하루를 마칠 때 그냥 하루가 마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하루하루를 이제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이제 카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한 1, 2분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들이 5가지 이상은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문화는 감사를 계속 나누고 또 감사 제목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들은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문화를 계속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구역 그 카톡방에서도 감사 나눔을 같이 나누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업 능력 평가가 진행됐죠. 수능 시험을 치른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따뜻한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사무실에 한 밤 9시쯤인가요? 그때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수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채점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했더니 이 친구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너무 뿌듯했어요. 감격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좀 더 잘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것 자체가 그 청년들이 이 수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2절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장 먹고 살
아무런 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전기가 끊기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인터넷이 안 되고 휴대폰이 없고 그리고 뭐 밥도 없고 거기에 라면도 없고 용돈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란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하박국의 내용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우리만 이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만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도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안 좋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1절과 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넘어질 뻔하고 왜 미끄러질 뻔하였는지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대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이 없고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더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도 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모든 내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 지금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보면 그 단락마다 그 단락의 말씀에 대한 주제나 표제어가 달려 있어요. 파란 글씨로. 근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도 동일하게 시편 하나하나마다 그 시편의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어에 어떤 표제어가 달려 있냐면 뭐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이름의 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73편은 누구의 시로 적혀 있냐면 그 표제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 아삽의 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4절 잠깐 띄워주세요. 자, 4절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웠대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아삽은 우두머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 속에서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특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함께 하시니까, 그 왕과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 다윗의 시대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던 그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시대,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를 지금 조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했던 그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이 범국가적인 행사로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우두머리다, 성가대의 대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 정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강건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들은 더 부유하고, 그들은 더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겠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태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나가면서, 그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또 유혹하면서 그렇게 해서 번 그 사람의 회장이 그 정계와 같이 함께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거물로서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놔두시고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잘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대요. 그래서 악을 보지도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도 못하신대요.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정결하시다면, 하나님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그런데 왜 이 악한 자들이, 이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을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이 성경이 나오는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싸워서 패했고요.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기만 했겠습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하죠. 군사들은 여인들을 강간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대항하는 남자들은 칼에 맞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로 그냥 뭐 누구 죽고 몇 명 죽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현실은 더 참혹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장면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봤다면 정말 그냥 지뢰가 터져서 막 다리 한 짝이 날아가고 그리고 수류탄이 그 사람들에게 터져서 정말 다 피투성이로 죽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 속에서 패한 그 약소국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그렇게 당했냐?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냥 정말 노예같이 물건처럼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가? 왜 묵묵히 지켜만 보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요,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까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마지막 건강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오히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 이 욥기의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불러다가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상황 변하지 않지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하는 이 유다 민족을 침략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입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내 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초돼서 하나님 없이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해는 될 수 없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항상 예화로 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친구에게 정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의 장점이 뭐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 계시는 건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태신앙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는 그냥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 예배마다 이 친구가 매주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라고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서 엄청 유창하고 이론적이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련을 다녀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친구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친구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 처한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평안해요. 두렵긴 한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그렇게 그 친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오히려 예배하고요, 그 친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신대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서울신대를 들어간 이유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신대에 들어갔습니다. 선교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서울신대에 갔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이런 내가 선교해도 되는 건가? 이런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아주 그냥 개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정말 이 네 가지가 없는 초등학생인데 정말 네 가지가 없어요. 이 친구가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었는데 비가 오고 나면 뭐 진흙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진흙, 신발에 그 진흙을 묻혀와서, 제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면바지에다 신발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냐면 바로 그 초등학생의 뒤통수를 한 대를 딱 때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시원하게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이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제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속마음은 때리고 싶었잖아. 근데 거기선 괜찮다고 와? 이런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선교할 수 있겠어? 네가 과연 선교사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그 고3 때 같이 좀 아는 친구랑 학교를 같이 입학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사회복지학과고 저는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사회복지학과 그 친구를 제가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 친구의 필수 수업인데 막 제가 들어가고 우리과 수업은 안 듣고 막 그렇게 그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그렇게 끝났고, 그리고 나서 또 방학 때에도 어떤 공급이 없었어요.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집에 있고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학기가 돼서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는데 그 친구와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퇴하자. 우리 이 학교 아닌 것 같다. 자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신학생이. 근데 원래 신학생들 안 그래요. 저만 그때 심각한 그런 아무런 영적인 충격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당장 내일 나 자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자퇴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서울신대는 매 학기마다 학기 초에 신앙수련회를 합니다. 신학대다 보니까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일 그 다음날 신앙수련회 했어요. 내가 신앙수련회만 참석하고 3일 참석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이제 신앙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마지막 집회였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만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뒤로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과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한 답이 주어지는 않는데 그러나 뭔가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스라엘의 찬양대장 아삽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이 없고 여전히 악인들은 기승을 부리고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게 되고요.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수능이 제법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그 친구들도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그 얼굴에 근심이 살짝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잘 발휘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지난 1년의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져 물어도 됩니다. 꼭 수능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져 물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도 그렇게 했고요. 욥도 그렇게 했고요. 아삽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투정 부릴 수 있어야 하고요. 언제든지 왜냐고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음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욥과 하박국과 아삽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시적인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울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지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 들어보셨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성경책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이 룻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든다. 어두운 시대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 굉장히 암울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어두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는 한 여인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은 각각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모압으로 내려갔고 두 며느리를 얻었지만 곧 이어서
남편이 죽게 되고요. 두 아들도 하나씩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며느리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려갔지만, 자기의 가족이 다 내려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기 혼자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 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두 여인에게,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한 거죠.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 내 고향으로 가서 살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에서, 너희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시대였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더라도 그 며느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니까, 어떤지 눈에 훤하니까 자신의 나라로 가는데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도 거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고 너네는 그냥 여기 남아서 너네 인생을 새로 개척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너희들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너네 땅에서 살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의 강권적인 권유로 인해서 이 두 며느리 중에 룻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요. 하지만 룻은 여전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사실은, 혼자 간다는 사실은 죽음을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해요? 룻이 따라가도 사실 똑같아요. 자신의 몸을 팔지 않는 이상 어머니를 먹여 살릴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참여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가도 똑같아요. 혼자 가도 똑같죠. 근데 혼자 가면 혼자 죽는 건데 둘이 가면 둘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으라고 했는데 룻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압 땅에 살면서 나오미가 가족들과 모압 땅에 살면서 이 두 며느리를 극진하게 챙긴 거예요. 그들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정말 자기 딸과 같이 그들을 보살피고 챙겼던 거예요. 자기가 더 강했을 때는 그 약한 며느리들을 그렇게 살피고 알뜰하게 챙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모질게 됐다면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도 며느리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죠. 근데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해도 룻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조차도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을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룻이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래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라오고 나서 그 유력한 친척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밭을 돌아다녀 볼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삭을 줍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에게로 오겠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새싹이 피어나서 그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기도 여주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기도 여주는 고구마 농사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뭐 1, 2천 평 짓는 거는 고구마 농사도 아니에요. 5만 평, 10만 평 막 이렇게 고구마를 크게 짓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마를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다 캘 수 없잖아요. 그 넓은 땅을. 그러니까 트랙터가 한번 다 밭을 헤치고 가요. 이렇게 다 훑고 가요. 그러면은 이 땅이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때 고구마가 다 나오면 사람들이 그 고구마를 다 담아서 이제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다 담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구마가 더 살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이 다 걷어갔으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서 그 땅에서 이제 고구마를 막 자신들이 캐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밭에 그 이삭 떨어진 거 제가 주일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거기 가서 이삭을 구해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고 얘기했는데, 자 3절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 룻이 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친척들이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보살피게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와 룻을 보살펴야 되는데 마침 룻이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연히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히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필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연히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연히 이 자기 밭에 오게 된 룻을 보게 되었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듣게 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떻게 행했는지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극진히 모셨는지, 그리고 너의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진히 어머니를 모시는 그의 심성을 보고 나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의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말씀은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한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보답하시기로, 그를 보호하시기로, 그에게 상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의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착한 심성,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그 룻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삶을 보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걸출할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 보아스와 룻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였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의 감옥에서 쓴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죠.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서 그 주님께로 간다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내가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연히 밭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밭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온 시기도 마침 어떤 시기입니까?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리 추수 시기가 아니었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고 보아스도 룻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간 첫날 하필 보아스가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왔는데 보아스도 마침 그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듣게 되었고요. 룻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룻기 4장에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과 결혼해서 그들을 데려갈 수 있었지만 룻을 데려가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해서 그 기회가 또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면
좀 어설프게 끝나겠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연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룻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나 어떠한 표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왕들의 이야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현실과 같은 그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크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에 역사에 가신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을 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위 계승 1순위였고 그는 왕권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죽여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경쟁자이자 위협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윗을 위해 중재하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목숨을 걸고 사울을 막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격려하고 미래의 왕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몰래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들키죠. 하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왕의 군대가 문 앞에 들이닥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급히 챙기고 군사들을 엉뚱한 곳으로 보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성벽을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연이겠지.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그 사람 집에 들어갔겠지. 우연히 그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겠지. 우연히 요나단이 좋은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살려줬겠지.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좋게 봐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원주에서 전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을 다녀오고 한국에 와서는 직장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대학원을 아직 가고 있지 않았었어요. 제 안에 좀 교만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꼭 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전도사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겸손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학원에 갈 돈이 없다 보니 2016년에는 대학원 입학을 포기하고 반년 정도 일을 해서 반년 정도 공부해서 2017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았고 그때 마침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통큰 통독이라는 성경을 그 생명의 삶 맨 앞에 보면은 막 광고들 있잖아요. 거기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주에서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까지 월요일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있는 성경 통독을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매일 3시 40분에 일어나 1시간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또 1시간 데려다 드리고 수요예배 차량도 운행하고 주일 예배 차량도 운행하고 모든 교회 차량을 제가 다 운행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365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차량을 운행하고, 또 수요 예배 끝나면 차량 운행을 하고, 또 모든 예배를 끝나면 차량 운행하고, 예배 전에 다 차량 운행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사역도 감당하고, 제 피곤한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소망으로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을 포기하고 4개월 동안 서울로, 원주에서 서울로 성경 통독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간증을 하도록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되었고, 제가 대학원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전도사라는 사실을 듣고, 마지막 수료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저의 입학금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제가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와준 이 헌금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학원을 그 다음 해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2016년도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연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큐티책을 묵상하다가 광고를 받고 거기에 성경 통독을 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간증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저에게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은평교회에 부임하는 것에도 우연과 같은 일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일들을,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플 때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진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1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의 삶 속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만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를 맞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면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의 1년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고 그동안 뒤를 되돌아보지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서 있는 것,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하나님 달려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또한 2026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내 계획과 뜻과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차고 넘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또한 이때뿐만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또한 26년도의 새로운 출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놀랍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0의 1조를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중심과 그들의 생각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넉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고 또한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항상 내려주셔서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명 가운데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던킨 도너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월 21일 금요 성령 기도회는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장재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원하는 달라도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다문화부에서 찬양팀 키보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주보에 나와 있는 김진희 자매, 박준영 형제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2026년부터 국세청 지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청년들은 11월 30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주일 예배 시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아브라함청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